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해야 할 내 안의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세계사에 기록할 만큼 대단한 것이고 세계가 놀라고 있고 전례 없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렇게 놀랍도록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자랑도 되고 세계의 모든 국가가 배우려고 대한민국을 찾는 경향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거기에 문화적인 측면도 대단히 앞서가고 있고 이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선거가 있어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얘기할 때는요, 대부분 잘 사는 나라다. 아멘. 한 분도 안 하네. 잘 사는 나라다 라고 대한민국을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한,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런 얘기 듣는다는 것이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기적같이 이루어졌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여러 상황 속에서 대가도 참 많이 치렀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소박하고 소소하고 토속적이며 인간미 넘쳤던 그런 민족 정서는 사라졌다. 대가의 한 부분이죠. 경제에 힘쓰다 보니까 인간미가 사라지고 인간성이, 이제는 그런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 따뜻한 온기 같은 배려하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고 심지어는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 어쩌면 그 모든 대가들이 경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제의 발전의 대가로 찾아온 그런 상실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중요한 가치들, 열정들, 목적들, 그런 정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동방예의지국이 아닌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아픈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큰 힘을 발휘하는 리더십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 이제는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그 리더십이 형성되는 주 요인은, 원인은 섬김과 헌신, 사랑인데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되라가 아닙니다. 되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여지없이 세상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게 돼 있고 지금 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요, 저 어렸을 때 전도사님,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림자는커녕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들으면 퀘스천을 듣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다. 거기에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너진 것은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또 싸우고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맞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을 무차별 공격을 하고 이지매를 하고 그리고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고, 사회에서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통감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그런 상실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봅시다.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고 너무 넓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들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이미 와해되고 쓰러지고 흩어진 울타리를 다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상실한 시대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상실 시대를 빨리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실 시대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상대주의 속에서 나온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그거로 인해 다른 사람이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고, 특별히 경제에 대한 생각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극도의 과도의 경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지가 없어. 품어줄 여지가 없어. 나도 뒤떨어진 것 같아. 제가 늘 가끔 얘기하듯이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GDP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실제로도 부자고 마음으로도 부자고 영적으로도 부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다 보니까 다른 데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에만 몰두하는 사이에 이 사회가 심각하게 고장난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장난 정도가 아니라 깨진 사회, 브로큰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깨진 사회가 된 거예요. 어떤 때 깨진 사회, 브로큰 소사이어티라고 하냐면 도덕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볼 때 극심하게 붕괴되고 있는 사회를 브로큰 사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브로큰 사회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브로큰 소사이어티를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로 인해 죄가 만연된 사회가 된 그 사회를 우리 영적으로 브로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단절하는 요소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 브로큰되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은 그분을 등지고 멀리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만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브로큰 소사이어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런 상실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실 상태에 있다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상실감은 언제 생기냐? 어떤 중요한 것, 어떤 소중한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이 상실감이 생긴다고 그러죠. 이 상실감은 물리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좌절이고 공허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이 상실감은 죄와 죄성과 연관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한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상실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또 품어주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이 상실감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에 대한 상실감, 교회에 대한 이 상실감이 혹여 있다면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른 측면에 접근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래서 공격하고 그렇게 무차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고 한다는 것은 이미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통탄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상실감의 치료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상실감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 속에 안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신앙이 안 들어갔습니까? 기도가 안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감사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 안 됩니다. 감사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고,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불끈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앞장선 선봉의 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아픔도 고통도 충격도 흡수하고, 이 감사는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도 치유하는 그런 힘, 에너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까지도 녹여버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결여된 사람은 제가 열거한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 영역이 시기, 질투, 분노, 그런 아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래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소중한 메시지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품삯은 주인이 정하는 거다. 오너가 정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은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일자리를 얻는다는 그 자체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고, 그나마 어떻게 하다가 하루라도 일할 수 있는 날이면 그날은 땡큐, 해피데이인 거예요. 그런 시대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나가 품꾼을 구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들여보내죠. 새벽에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리고 오후 6시에 일을 마쳤으니까 5시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 1시간 일하는 거예요. 1시간.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를 불러 하는 얘기가 품삯을 줘라. 굉장히 여기 중요한 거예요. 품삯을 줘라.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라. 여기에 막 엄청난 에너지, 교훈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중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 품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감사한데 1시간밖에, 8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를 볼 때 그렇다는 거죠. 1데나리온, 장정이 받을 품삯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한편으로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사람들, 일찍 온 사람들은요, 기대에 부푼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려고 그래요. 잘 들으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3가지 객관식을
낼 건데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품꾼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품꾼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일찍 온 분들이, 여러분 다 부지런하잖아요. 일찍 와서 일찍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게으른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5시에 들어온 거예요. 오후 5시에. 그런 상황에서 먼저 온 사람, 아니 나중 온 저에게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찍 와서 하루 종일 그 더위에 고생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래도 나는 그냥 불평 없이 받겠다.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좀 따져는 봐야 되겠다. 세 번째,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 어떤 겁니까? 다 1번이라고 대답하고 싶죠? 1부 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빵 나눠주는 것 갖고도 불평불만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다 1번이라고 대답하고 싶을 겁니다. 거기에 조금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고 싶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사고는 이미 3번으로 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만몬 시대에 살고 있고 돈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답니다. 돈이면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는 세상입니다.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가끔 1번 선택할 분도 계세요. 품꾼들의 불평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들을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까지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는 품꾼들의 생각,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하면 밉지는 않지. 상식적인 선에서 그게 말이 되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데나리온을 줬으면은 그 전에 온 사람은 적어도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줘? 그게 공이냐? 그게 맞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일찍 온 품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습니까? 선택받았으니까. 갈급한 상황이니까. 꼭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택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감사는 싹 사라졌습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이상하죠. 조금 전에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 문제에 얽혀서 그렇게 되니까 금방 얼굴색이 변하면서 주위를 원망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앞에서 말씀드린 품삯은 주인이 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주는 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걸 다 끌어와서 뭘 어거지 소리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거기에 항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다니까요.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럴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이렇게 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중요시 여긴다. 본질 중에 본질 하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일찍 오고 늦게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생명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고 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오죽했으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는 누구 하나 거듭도 보지도 않는 그런 상태까지 오죽 답답했으면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누구 하나 그래도 뭐라도 하나 시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을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인간 세계 이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윤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품꾼들은 전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이해관계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나일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보고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참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살펴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참 안타깝죠. 여러 측면에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너는 거기까지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은 내 뜻이야.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뭐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실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놓치지 말자. 감사를 상실하지 말자. 그들이 처음 주인에게 선택받았을 때 그 감사가 유지됐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변에 날 잘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지금은 내가 더 잘되고 예전에 그랬는데 섭섭한 게 있다고 마구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된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상실됐냐면 돈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상실된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만 상실된 것들을 회복할 수 있고, 감사를 회복해야 브로큰 소사이어티를 이제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이지만 불평의 끝자락은 추락입니다. 스탑, 멈춤입니다. 인디언들은 11월 달을 이렇게 부른다지요.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12월 달에 대한 생각입니다. 모두 다 사라진 것,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11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